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 근데 굿뉴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자주 사용합니다. 근데 그 좋은 소식을 복음으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지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그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해서 사용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과 친구 사이에서도 무슨 좋은 소식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근데 그 좋은 소식이 있어 물어볼 때 복음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있어라고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그 뜻과 복음이라고 하는 뜻은 사실은 단어의 뜻으로만 보자면 똑같은데 그 담기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거기에 담기는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담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바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셨다. 근데 도대체 나의 무엇을 위해 대신 죽으셨냐라고 하는 거죠. 예,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막혀있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있어라고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말하는 것과 그것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우리들의 사용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 이 복음이 중요하죠. 그 좋은 소식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복음은요, 어떻게 증거됩니까?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좋은 소식, 이게 좋은 소식이야 라고 우리가 사람들의 귀에 들려주고 알려주어야 그 사람들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람의 능력이 아닌 사람의 관계가 아닌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는 대속의 은혜를 덧입게 되며 그 사람에게 진정한 변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복음의 증거를 통해 천지 사방에서 몰려왔던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던 그 자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복음의 능력은 그 복음 속에 담긴 내용이죠. 죽으셨다, 살아나셨고 부활승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이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했을 때 구체적으로 나타난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37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예,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기에 그 구약의 내용을 잘 알기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 옆에 수도 없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을 살피면서 베드로가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말을 듣고, 즉 베드로의 복음 전하는 말을 듣고 그 들은 자들의 마음에 무슨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찔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찔림. 여기서 이 찔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관통해 가지고 구멍이 뚫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냥 뭐 가시에 잠깐 찔려서 았다고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뚫려서 관통해 가지고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의 복음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 구멍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내가 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을까? 마음에 깊이 뉘우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때 내가 그렇게 했지? 깊은 후회가 밀려오면서 죄책감 앞에 어쩔 줄 모르는 상태에 빠졌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찔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마음에 퍽 찔린 거예요. 구멍에 뻥 뚫린 거예요. 베드로의 복음 전하는 설교를 듣고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했지? 후회가 밀려오고 죄책감 앞에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러자 그런 막 느낌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입을 열어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려달라는 간청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도대체 밀려드는 이 후회와 죄책감을 어찌할 바를 모르겠으니 여기서 벗어날 방법을 나는 알 수가 없으니 이 벗어날 수 있도록 나에게 방법을 알려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이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의 시작. 도대체 복음을 듣고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마음은 답답하고 감정으로는 후회가 밀려오는데 도대체 방법을 못 찾겠다. 밀려오는 후에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다 듣자. 베드로가 뭐라고 38절에서 말합니까?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두 가지 대답을 해줍니다. 어찌 해야 되느냐고 묻지요. 베드로가 탁 느낍니다. 회개의 영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방법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회개, repent. 이 단어는요, 내가 지금 저 앞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럼 방향을 180도 바꿔서 먼저 오던 곳으로 떠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는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 깨달아 알고 내 죄값을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고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이전의 삶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따라 나서는 그 삶의 모습, 그게 바로 회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삶으로 구습을 답습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돌아서서 새로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그게 회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베드로가 또 하나 대답해 주죠.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으라 그래요?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 세례와 회개의 관계는 무엇을 뜻할까요? 세례는요, 회개의 공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마음속에 있던 그 죄된 모습을 다 고백하고 이제 예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 마음속에 결단했던 것을 자기의 삶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침례를 했지 않습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쭉 나오면서 사람의 몸이 혼빵 물에 젖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왜 저 사람 물에 빠졌다 나왔지? 바로 그게 세례. 내가 죄인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적인 표현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자신의 삶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변화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면 베드로가 28절에서 무엇을 또 하나 말합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 예수 믿는 자 마음속에 들어와 내주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은요, 여러분들 대가 없이 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경험해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그 의미가 깨우쳐지는 것이고, 기도할 때 전혀 정말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영의 자리로 들어가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은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충만케 해준 은혜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잘 깨닫지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삶의 다이나믹한 것들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다음부터 더욱더 뜨겁게 예배하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어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모습이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하나 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까? 42절에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무엇입니까? 이것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배우기를 사모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예수 믿기로 시작했던 그 사람들과 깊이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뗀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기서 애찬을 의미하는 건데 공동체 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함께 삶을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될 때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7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송했다. 칭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삶이 변화되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그렇죠?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삶을 더욱 열심히 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또 여러분들이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그런 귀한 일들이 가득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믿음의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베드로의 복음 전거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는 회개와 세례를 받으라 말해줍니다. 순종하여 따랐을 때 3,000명이나 크게 주님 앞으로 돌아왔고 그들의 변화된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들도 칭송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 보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